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소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맛을 보아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수영구 팔도 시장 안에 있는 마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대부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에 어떤 빵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행했던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빵집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빵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그 빵집보다 이 빵집이 더 맛있겠나?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이 빵집이 더 맛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먹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그 빵집의 빵도 먹어보고 시장 안에 있는 그 빵집의 빵도 먹어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에 있는 그 빵집의 맛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면 맛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으시지요? 아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다가 담임 목사로 나간 어떤 분이 제가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해운대에서 어느 중국집이 짜장면이 최고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말 듣고 먹어봤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아무리 소문이 좋아도 내가 직접 먹어보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말씀의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주간 중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 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실제 내가 행함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마음과 삶이 안 변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반드시 그 마음과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청객이 아니라 실천자가 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도 바른 믿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 같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고, 혹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되어진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이 사건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세 가지 주목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견고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는 8절에 큰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셋째는 10절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손위 형제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왕위를 승계받을 때에는 서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서열상에서 뒤쪽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위 승계 서열의 위에 있는 아도니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견고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온 회종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견고하여졌을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평안이 계속되어질 때에,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서 이제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기막힌 고난이라든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계속되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려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명기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에 거할 때에 이제는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평안이 계속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이 일이 잘 되어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오는 위험은 고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위험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막힌 고난이 와가지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찾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 보니 이제는 졸다가 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졸 시간이 없겠죠. 지금은 기막힌 상황인데 졸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계속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 그냥 졸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한 번 기도했다면 평안할 때에는 두 번 기도하라. 아멘. 이 신앙생활의 원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깨어서 기도했다면 명심하십시오. 평안할 때에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안함을 주신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평안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내가 보니까는 내 삶의 가정이나 관련된 모든 일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게으름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심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주목할 것은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큰 은혜라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왕권을 갖게 하셨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왕이 되어서 또 이만하게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려버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만족하게 해드리리라, 그런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일천번제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의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000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죠. 1년이 365일이라면 거의 3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소원을 비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성은 대단하지만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헌금이나 종교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혹은 내가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공로를 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내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안 해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축복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많이 희생하라, 더 많이 성취하라, 더 많이 개선하라. 네가 더 많은 공로를 쌓을수록 신과 화평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 사이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너 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을 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힘쓰고 내가 수양을 닦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는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뿐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도 정말 더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점심 사줄 때에 그냥 공짜로 하겠습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셨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구원, 천국에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의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만족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난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내가 하나님께 좀 갚아야 되겠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공로의식 버리십시오. 공로의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의 값을 지불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선물 값을 여러분에게 지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무시당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공로의식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따라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바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뭔가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건강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정말 대대손손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각자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덤으로.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런 바른 믿음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기도 생활, 그리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삶에서 우선되지 않게 하십시오.
덤으로 주시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사려고 하는 것에 딱 붙어 있는 작은 거 있죠. 보너스로 주는 거. 여러분이 그것이 있는데 그 보너스는 나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덤으로 주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니 그 결과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픔까지 아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른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바른 삶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